자,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대개의 경우 좋은 삶 속에서 머물려고 한다라고. 좋은 것은, 이분이 이렇게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좋은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것이 내가 갖게 되고 취하게 되면 그게 안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기업이 되어라. 이렇게. 여러분, 기업을 보게 되면은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삼성그룹이 있다라면은 이 삼성그룹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삼성그룹이 추구하는 것이 따라서 그 삼성기업이 위대한 기업인가 아니면은 그냥 좋은 것만 추구하는 기업인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삼성그룹보다도 작은 회사지만 그러나 위대한 것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은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추구하느냐 위대한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그 사람이 그 어떤 단체들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업들은 이렇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기업으로서 사명과 비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해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평범하게 뭔가를 갖춰주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는 공급해주는 삶으로 그냥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영역에서 넘어 더 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어디에 삶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실 우리들은 좋은 삶에서 평범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예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죄의 노예에서부터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르실 그때부터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알게 될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를 선명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평범하게 먹고 사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고 그것 이상의 그 위대한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 그냥 어느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3,000명을 심판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락받지 않고 인구조사했다고 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무너무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화났다고 아니면은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무슨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들에게 나타난 일들은 특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떠돌이 유랑 민족이었던 하비로라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히브리어로 하비로라는 말인데 아주 천한 백성, 이런 뜻을 가진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선택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땅도 없고 그리고
뭐 힘 있는 그런 큰 군대나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비루 했던 천한 민족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천한 민족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집어내어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그냥 꺼낸 것이 아니고 위대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위대한 백성이 되어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뭔가 참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면면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뜯어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조금 업신여길 때가 많아요. 야, 너 일요일 날 어디 가 있었니? 그러면 교회 가 있었지. 지난번 제자 훈련 때 우리 훈련생활이 그랬어요. 그래 묻는데 일요일 날 어디 가 있었어? 교회 가 있었지. 그리고 바로 묻는 게 11조 하니?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 해. 그랬더만 그때부터 쎄해져가지고 대화가 안 되더라. 그게 뭐죠 여러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네? 그러면은 너는 교회만 나가서 살고 성적은 이 모양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오늘 우리를 보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야, 너는 뭐 그렇게 찌질이같이 살아가니? 그럼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즘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청소년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무기력한 면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보화, 보석과 지혜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늘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제 목사님 시간에는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위대한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시내 광야 시내 산 아래에서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 제일 끝자락에 그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이 계명이 전체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 같으면은 헌법이 있죠. 헌법 외에 헌법을 중심으로 무슨 법이 있어요? 형사법도 있고 교통법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뼈대와 같다만. 그래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외에 애굽인이나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네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지 노예 생활을 했다가 해방된 민족이다, 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거기서 끄집어냈냐, 왜 출애굽시켰냐, 그 이유를 알아.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신분이다. 그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십계명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게 되면은 그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귀걸이를 줘도 그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돼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네가 누구인가, 바로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 의식,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이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위대한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 주신 좋은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그런 주어도 의식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노예의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백성이 되려면 먼저 사고를 바꿔야 된다. 아멘.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먼저 의식 구조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의식 개조 작업을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꿔주신 의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전에는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살아갔어요. 노예니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위대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니 그 노예 의식을 다 벗어나고 다 제시키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의식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의식들이 여러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로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그때 가지던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의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전히 옛날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의식으로, 그리고 노예의식으로 살았던 그 의식들을 오늘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의식을 뜯어 고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노예의식은 어떤 의식일까요? 자,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얼굴 봐요. 밑에 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다 목사님 봐야 돼. 말씀드리는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돼요. 자, 노예의식은 그러면 무엇을 노예의식을 할까요? 노예의식은 노예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노예의식이에요. 노예는 수동적이야.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때우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또 시킨 대로만 하고, 그리고 주인이 없으면은 눈치 봐서 그냥 설설설설 요령 부리고, 이게 바로 노예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어가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예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가 노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노예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큰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줘봤자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개조 작업부터 먼저 시켰단 말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식을 뽑아내고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신 그 의식은 뭘까요? 자, 너희들은 이런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이 의식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자상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첫째, 위대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전에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 나는 보배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라고 봐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먹는 것 주고 잠자는 곳은 제공을 받았는데 지금은 광야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야, 뭐 먹고 살지? 우리가 어디서 살지? 여기에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빨리빨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 노예의식, 이 노예의식을 천민의식, 안 된다는 의식, 나는 흑수저 출신이다 뭐 이런 의식, 이 의식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갖다 준 것과 똑같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식을 뜯어 고치시고 사상을 개조하신 일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확신하죠? 내 안에 여전히 이전의 생각, 나태한 생각, 그리고 노예의식, 할 수 없다는 생각,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꿔야 되는, 그래야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내 의식 개조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 이 말씀 안에 너희는 지금 누구죠?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아직까지 노예 근성을 갖고 지금 시내산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의식 개조 작업의 순서가 뭐냐면은 너희는 내 소유다. 지금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내 소유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거죠. 이 소유라는 말의 원어는 그 의미가 그냥 내 것 이런 뜻이 아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 특별한 보물, 특히 다 왕의 보물이라는 뜻이 가죠. 자, 그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생활했던 노예, 하찮은 존재, 하비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왕된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보물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보물이다. 누구가 가장 좋아, 누구가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라는 거야. 보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베루가 아니야. 너희는 천한 존재가 아니야. 패배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나의 보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야. 아멘. 아주 특별한 보석과 같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특별한 보석과 같은.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천한 민족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그 의식을 버려버려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보배이기 때문에. 아멘. 너희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아상이 중요해요. 자아상이 뭐죠, 여러분? 자아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견해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바로 자아상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요? 나는 보배야.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는 멋있어. 나는 멋쟁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못하는 존재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전자는 보배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의 의식이고, 두 번째는 노예 의식인 거예요. 종의 의식이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아상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인데,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의식이라고 했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가?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하는가?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보는가?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가? 이것이 자아상이에요.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게 되면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에서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만들었는데, 보물로 하나님께서 만든, 나는 맨날 날 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예의식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서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능력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늘 이래,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요번 시험도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노예의식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내 한 연구소의 통계를 따르면은 누구나 봐서 인정할 수 있는 이 팔등신 미녀 어때? 쭉쭉 빵빵이다, 멋있는 이런 미녀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가 자기 몸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늘씬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멀츠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두뇌공학이라는 책에서 이 성격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즉 마음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의 얼굴, 성격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파괴적이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외모를 아무리 뜯어 고쳐도 거기서 만족이나 행복을 못 느낀다 그랬어요. 그럼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요? 의식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의식부터. 그래서 외모를 고칠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이 자아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존감, 패배의식, 오늘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어떤 자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패배의식, 해도 안 돼. 좌절의식, 해보니까 더 안 돼.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말하는 말들마다 안 돼, 그렇게 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자신도 몰라요. 이 사람은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대도 고쳐, 야단을 쳐도 안 돼. 왜냐하면 이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말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매사에 이런 패배의식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백성이 아니라 노예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의식을 뜯어 고치는, 이 의식을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 안에 안 된다라는 이 노예의식을 몰아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알죠? 이 야곱은 뜻이 뭐냐면은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형이 예선대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는 형이 먼저 나왔을 때 쌍둥이잖아요. 이 형이 나오니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그런 질투심이나 이런 그 욕심이 많았는지 형 먼저 못 나가게, 내가 형인데 왜 네가 나가니 막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못 나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별명이 발목 잡는 사람이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못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그런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근데 실제적으로 야곱은 사기꾼과 같아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펼고 정말 사기꾼 같았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여러분? 그가 바단 아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해요. 그런데 씨름을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성부가 나지 않아.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죽어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안 주면은 못 보낸다고 물건 늘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끈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결국은 사기꾼, 비스무리하게 사기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았어요. 사기꾼이 어떻게 축복을 받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돼요. 결국은 기복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요즘 끈기가 너무 없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보면은 끈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야곱이 부정적인 그런 사기꾼 기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룬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끈기가 있어야 돼요. 뭐를 일을 좀 시켜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늘 그러죠. 사역자들 감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조금 사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싶으면은 몇 가지 일을 던져봐. 그리고 뭘 보느냐 하면은 그 일에서 열매가 많냐 안 많은 게 끈기 있게 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요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진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끈기 있게 했다라면 성공한 거야. 아멘. 계획을 하고 끝까지 했다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는 탁월한 것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밤잠 자지 않고 1년 동안만 공부했다라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라면 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1시간도 안 자고 365일 공부했다고 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365일 동안 끈기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점수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점수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결국 성공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점수보다도 인내, 끈기, 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성적이 너무 떨어지면 안 돼. 중간 정도는 가야지.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만 그 정도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끈기 있게 그 일을 했는가, 그럼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전에는 야곱, 사기꾼 이름에서 무엇으로 바꿔줬죠? 무엇으로 바꿔줬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됐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희한한 이름을 지어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야곱이 끈기 있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실험에서 뭘 이긴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야곱의 의식을 개조시킨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야곱의 길을 살려주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의식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조상이 맨날 패배의식, 사기꾼 기질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식 개조부터 먼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성장할 때 유치원 정도 다닐 때 아빠랑 씨름하지. 선제 씨름 해봤냐? 아빠랑? 안 해봤어? 해봤지? 아빠가 이겨줘.
아빠가 져주잖아, 그지? 아빠가 져주지. 그러면 그때는 와, 내가 아빠 이겼다 그러면서 날리면 버석을 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진 건가? 아니잖아요. 져준 거죠. 왜 져줬죠? 우리 아들 기사라라고. 아까 철순이 아빠 이야기하는 게 기사라라고. 나 아빠 이겼어.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면 아이가 기가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름을 져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귀를 살려준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전부터 장깨 부리고 살았는데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긴 존재야. 이게 야곱의 정체성이 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자아상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을 이긴 존재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이긴 존재,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 내가 사기꾼 노릇하면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 그때부터 올곧은 삶을 살고 이 민족을 이루는 선조답게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아를 바꾸게 되면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노예 검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니까 맨날 그냥 지질이 꿍상을 살고 뭔가 점수를 10점 받아도 그것도 뭐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위대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요, 점수 10점 받게 되면 10점은 좀 곤란하다 그지? 50점 받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백성인데 이런 꼬라지로,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오늘 말이 좀 그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술 끊고 담배 왜 끊는지 아세요? 이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주초하고 음주 가물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다 끊어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 신분이 바뀌었거든. 내가 누구죠? 이전에는 그런 것들과 함께 세상 연락을 취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신분이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라. 그러니까 난 누구죠? 왕자죠. 왕비는 아니구나. 공주죠, 공주. 그런데 왕자가 공주가 그렇게 세상에 거지같이 살아가면 되겠냐? 내 의식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먹고 냄새나고 취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 자동적으로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 자아를, 건강해진 내 자아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실험과 계명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의식을 개조했던 거예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의식을 개조시켰다라는 거예요. 저기 뭐 청소년 리더들은 청소년들 가운데 좀 앉아가지고 애들 말씀 들을 때 안 졸도록 해. 응? 애들 한 말씀이라 들어야지, 그지? 자, 생각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예 의식, 패배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이것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 의식을 우리가 깨워야 된다면, 이 자아를 깨워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의식은 노예 의식에서 제사장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두 분류였어요. 첫째는 예언자 그룹, 또 한째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룹이 이 예언자 그룹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하면은, 제사장은 중보자이고 축복자예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자기의 가슴에 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신 성소에 들어가 거기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것을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중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노예 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보배 의식을 가지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 중반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했죠. 첫 번째는 너희들은 보배다.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노예의식을 지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다 기업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성소를 지키는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 살았냐면요, 모든 지파들이 땅을 기업을 받는데 그 가운데 살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면은 제사장 그룹인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인 그룹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웃사이드야. 나는 항상 변방에서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노예 의식은 항상 그 의식이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하비루야. 항상 사이드 인생이야.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아. 이게 노예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변방 의식을 갖고 있는, 항상 변두리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모든 너희들의 지파 가운데 중심이야. 너희들은 중앙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머물잖아요.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심판을 말씀하셔요.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이드 인생이 아니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 이게 바로 위대한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면은 오늘 내가 그것을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아빠 왜 이래?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콩가루야?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내가 이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위대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우리 셀을 보니까 우리 셀이 왜 이렇게 콩가루야? 하나가 되지 못해. 비판 의식하고 우리 셀을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셀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쟤들과 같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 아픈 모든 것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위대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노예의식이에요. 내한테 이의가 없으니까, 내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떠나버리는 것이 노예의식이에요. 내 할 일만 하고 내게 소리낸 건 안 해. 이게 바로 노예의식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의식으로 불렸다라면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과 우리 셀의 아픔과 우리 교회의 아픔과 특히 내가 몸을 두고 있는 모든 상황의 아픔, 특히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중등이쯤 되면은 이때 트레이드 마크가 왕따 당하고 왕따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중등이들이 내가 위대한 백성의 의식을 가졌더라면은 왕따를 당하고 왕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백성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받아들여 그것을 내 아픔으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식을 우리가 완전히 갖게 될 때 노예 의식에서 위대한 백성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노예 의식을 위대한 백성의 의식으로 바꾸는 것은 구별된 백성 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분 의식을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6절 중간절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구별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구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달라. 내가 너희를 집어 위대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 아무개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나만은 예수 믿어야 돼, 아무개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돼.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게서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 떠나버린다면 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위대한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답니다. 내 인생에 예수 빼면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위대한 백성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의 힘은 이 위대한 선민의식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 유대인 저력이 엄청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 첫 번째로 방역을 다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제력 장난 아니거든요. 순수 유대인은 지구상에서 약 한 2천만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예루살렘에서는 한 1,000만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세계 인구의 0.3%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중 극보수는 한 15%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미미한 숫자가 16억 이상 되는 이스라엘과 맞짱을 떴는데 그냥 아주 한 판에 끝내버려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국 내에서 유대인은 3% 미만이지만은 정치, 경제, 금융, 그리고 예술, 문화, 언론, 정보통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부자 상위 그룹 400가족 중에 24%가 유대인이에요. 최상위 40가족 중에 42%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강원도 크기만한 그 땅에 인구도 2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선천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숫자가 많나? 아니지.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지금도 딱 하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위대한 백성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잖아요.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 믿음을 지금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복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토라를 목숨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가 엄청나요. 새 토라가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회당에 들어오게 될 때는요, 그냥 아주 잔치를 벌여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적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합의로 같이 노예 출신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조그만 나라가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꼭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내 친구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힌 길들이 뚫어지는 거예요. 닫힌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예 세상 것 다른 것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봤자 언젠가는 후회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외적인 모습, 내가 보는 내 모습, 여러분 여기에 연연하지 마는,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식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백성으로 붙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노예식이 있다면 바꿔야 되죠.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배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중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변방에 있는 사이드 인생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인생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 앞에 보이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마음속의 좌절감, 패배의식, 우리 가정, 우리 환경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때가 된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의 산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아성과 우리의 신분의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